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룻기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원래 이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하나님이 나의 왕이란 엘리멜렉이란 좋은 이름을 가졌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땅에 흉년이라고 하는 징계를 주셨는데 그 징계를 잘못 이해하고 그 징계 앞에서 도망간, 약속의 땅에서 도망가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그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이 또 다른 징계를 받아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약속의 땅을 벗어나니까 징계를 피하니까 징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 남편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 여인 두 며느리를 얻게 되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비로소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신 것이구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고 돌아오면서 그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아이도 없으니 너희들이 어떤 그 계대 결혼으로 이어줄 수 있는 자식도 없으니까 너희들 모압 지방에 가서 신랑을 만나서 새로운 살림을 차리라.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는 이야기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는 이야기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죠? 단순히 오르바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땅, 단순히 그의 백성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상 숭배 그 지역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들이 신들에게 돌아갔다. 나오미가 비록 이 가정이 기울었지만 나오미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음을 두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때 룻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마음이 결심한 사람이고 그 오르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정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네. 나는 원래 믿던 나의 신으로 돌아가겠다 결정한 사람이 바로 오르바예요. 오르바 뜻이 뭔가 하면은 목이 굳은, 목덜미, 목등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게 교만하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룻은 나오미 속에 비록 그 가정이 기울어 가지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룻이고 나오미는 육적으로 보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동생도 죽고 이 가정이 점점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고 자기 신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두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라는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 한번 룻을 다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룻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 진짜 나를 따라가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네 동서처럼 옛날 너희들 신으로 돌아갈래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곳에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머물겠다는 단어가 룬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어떤 불편한 상태가 되어도 나는 거기서 같이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르바는 외적 환경을 보니까 이 가정이 기울어지는 가는 가정이요. 뭔가 잘 되는 소망이 없어요.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외적 환경만 보고 자기는 자기들 신으로 돌아간 사람이고 룻은 어떤 외적인 불편함이 있어도 나는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불편한 상태는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위대한 선택을 룻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앞에도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것인가. 룻이 어제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머리와 연결되어서 자기 자신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사람. 레시 바보 타브라고 그랬어. 그죠? 룻, 레시 바보 타브. 머리와 자기 자신을 연결해서 자기 인생을 완성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룻이니까 이제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 룻의 아름다운 결단이 바로 그가 장차 다윗 조상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육신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룻이에요. 그죠? 우리들 앞에도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내 방식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나의 계획을 이루며 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림과 관계없는 내 인생을 펼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룻과 같은 선택이 아름다운 선택이고, 룻과 같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룻기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미 나오미로부터 한 10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법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나오미가 비록 가시는 기울었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진 여호와의 신앙을 이 룻에게 조금씩 알려주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함 여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법도 아는 룻이었다는 것이죠.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것이 중요하죠. 참에 오르바도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나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돌아왔었어. 그죠?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중간에 아니다. 이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고 자기 신으로 돌아간 사람이 오르바고 그 첫 마음을 첫 결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굳게 결심하고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굳게 결심한 사람이 룻이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원래 떠났던 그 장소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기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있으란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창세기 토라 포션에서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 빼앗길 뻔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삭도 애굽에 또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안 된다 너 멈추라. 그래서 그 땅에 멈추고 그 땅에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메아시아림이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잘 분석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라면 해결로 풀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훈련이라면 인내함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는지를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를 잘 읽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기근을 문제로 그 환경을 문제로 그 위기의 문제로 그 땅을 떠나는 것은 또 다른 징계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원래 있어야 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장차 생명의 떡이신 예수아가 태어나시는 그곳.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떠났던 나오미 가정이 돌아온대.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남편도 죽었대. 두 아들도 죽었대.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온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인생은 기쁘게 살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될 인생인데 그가 하나님이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듯이 피하여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있고 가시도 기울어서 돌아왔으니 나를 마라, 쓴맛을 본 여인이라고 부르라.
쓴맛을 본 여인이라고 부르라. 이 나오미를 마라가 되게 한 것이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오미가 고백해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 불평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남편이 죽은 것도, 두 아들이 죽은 것도, 우리들 가정이 기울은 것도 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신 거구나. 우리 가정을 징계하신 거구나.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인생 나오미를, 내 인생 마라로 하나님은 바꾸시고 내가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죠. 자, 21절 잘 보십시오. 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 때 그렇게 못 살았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있으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적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지역이 지금으로 하면 저기 경상도 저 대구 지역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했다 칩시다. 근데 자기가 더 난 자기 하나님이 계획이 아닌데 자기 계획으로 자기 생각으로 서울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난 부를 쫓아서, 더 난 경제적 목적을 쫓아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대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울 가기를 원한다고 합리화를 시켜놓고 그렇게 지금 서울로 갔다가 나갔을 때는 어땠다고요? 못 살아서, 아주 못 살아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풍족한 상태로 나갔는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욕해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집을 지어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지어진 집이 허물어지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못 살아서, 도저히 못 살아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 난 부를 쫓아서, 더 난 성공을 쫓아서, 더 난 세상 것을 쫓아서 베들레헴 땅을 딱 버리고 이방신으로 우글거리는 그 모압 땅으로 간 것,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기근을 주신 이유가, 흉년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정렬하기를 원하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압으로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갔으니 풍족하게 나간 그 사람들을 비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 우리 21절 늘 우리가 하는 고백이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를 주신 것도 이 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 잃고 나서 두 아들 잃고 나서 자기 가정이 더 공공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깨달았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유와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있는 그 현상을 합리화시키면서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나오미는 이 모든 것,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두 아들을 일찍 잃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고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면 어떻게 하겠죠?
나오면 회개하겠죠. 회개함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예약됐겠죠. 그게 바로 따라온 모함된 룻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2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제 원래 있어야 할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라. 여러분 우리 요즘 룻기 첫 화면이 베들레헴 들판 화면을 제가 첫 화면으로 방송에서 여러분 인터넷 방송으로 보고 있죠. 그죠? 거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역의 들판 모습이거든요. 거기가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룻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바로 보아스 들판이라고 하는 그 땅이거든요. 내일부터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이 추수할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 이 추수할 때 이삭 줍던 룻에게 하나님이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구속자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다. 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우리도 하나님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회개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 룻과 나오미의 돌아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회개로 풀어보십시오. 회개로 반응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음 단계 아름다운 선물들을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가정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도 허락하시고 주님이 이 일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하셨음을 인정하고 반응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주신 선물과 계획들이 우리들 인생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굳게 결심한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결단이구나. 하나님을 머리 삼아 내 인생을 완성해 가겠다는 그 결단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시구나. 룻처럼 아름다운 결단으로 하나님이 다음 단계 계획을 이루어 가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을 만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기에 나는 회개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다음 단계를 이 회개 다음에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 또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